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8월입니다. 무더위의 계절이라고도 불리고 그러는데 뜨거운 8월도 더 뜨거운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완전히 식혀나가고요. 또 주 안에서는 시원함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조금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교독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도와줬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지켜야 되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만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되리라 하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명령하는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시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한기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시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복음성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이 이 가사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신앙,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교제를 했었는데, 혹시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라를 위해서 산 그 토지, 그 산지,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막벨라 굴.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죠?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 말씀과 여기가 연결되어지거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원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이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갈렙의 위대함 그리고 유다 지파의 독특성은 이 헤브론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자기 자손들에게 달라고 했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 고백,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상태가, 내 힘이 내가 여전하다라고,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엔 나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때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만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곳에 앉아있게 하셨다면, 이곳에서 바라보게 하셨다면,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명하신 기업이 있고 차지해야 될 땅이 있고 내가 바라봐야 될 영혼이 있고 나에게 맡기신 은사와 직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내게 맡기신 기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하면 제가 좀 많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국 모임의 12구 캠프를 갔었어요. 이렇게 대학교 때 12구 캠프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처음에 못 가고 나중에 이제 갔는데, 그 캠프에서 처음으로 모여서 했던 레크레이션 활동이 짝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짝교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전부 다 나눠져가지고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줘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어느 교회인지 이걸 씁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요. 언제 구원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질문 항목이 있어요. 구원 받았을 때 확신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인의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인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가족 환경은 어떻게? 한 10가지 정도 질문이 쭉 써 있어요. 그걸 답을 쭉 해놓고 간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나랑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교환해요. 그리고 서로 그걸 잠깐 읽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해요. 아, 이렇게 왜 이거를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랑 비슷하군요. 뭐 이런 것들을 잠깐 교제를 하고 휘바람을 불면 다시 다른 사람 또 만나야 돼요. 시간 3분도예요. 3분. 한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3분도 안 돼요. 실상.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삑 소리 좀 다른 사람 또 만나야 돼요. 또 주고 자기 거 받아서 또 주고 또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렇게 다 만나고 나면 이제 내가 10명은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게임을 맞추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사회자가. 그러면 당사자는 손을 못 들고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 중에서 아, 이분은 누굽니다 라고 맞춰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갈렙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갈렙을 좋아하세요? 특별하네요.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도 그게 좀 특별했는지, 아, 이 형제님은 갈렙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여러 성도들과 좀 이렇게 친숙하게 됐던 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갈렙을 좋아하는 성경 인물로 썼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는 여호수아를 정말로 제대로 도운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동역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 바나바도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무려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도와준 동역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호수아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오히려 더 연장자고요. 지파로 따져도 여호수아보다 더 센 지파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그 위치에서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도와준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제 눈에 참 보기 좋아서 그렇게 썼었는데, 아무튼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동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진 않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부르기 편하라고 뭐 개똥이 뭐 말똥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아들 좀 낳으라고 그냥 딸 이름에 아무튼 좀 안 좋은 이름을 많이 짓긴 했어요. 어떤 여자분은 말자예요, 말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딸 그만 낳자라는 뜻으로 말자라고 지었다고도 하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정말 좋은 이름들, 또 놀라운 뜻을 가진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섭리가 담겨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았잖아요. 자,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런데 이름을 저버리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경에 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예요. 가룟 유다. 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유다. 유다 지파도 있고 유다 유명하잖아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찬양, 예배의 이름이 이 유다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정말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이 갈렙은 이름의 뜻이 어떨까요? 갈렙의 이름의 뜻을 그냥 문자로 딱 치면 뭐가 나오냐면요. 개가 나와요. 개.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듣기 좋으세요? 내 이름의 뜻이 개다 라고 하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욕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개가 무슨 진짜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어요. 그냥 욕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진능이 개예요. 자, 그러면 외국에 사는 욕, 영어로 하는 욕 뭔지 아세요? SOB. 영어로 욕이 대표적인 게 무슨 뭐 F로 시작하는 말도 가끔 쓰지만요. 옛날에는 SOB예요. 약자거든요. 이게 son of bitch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 새끼예요. 자, 영어에서도 걔는 욕에 사용돼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의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천하게 생각하고 너무 흔하게 생각해서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 개라는 거예요. 좀 갈렙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거나 아버지한테 좀 항의하거나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개라는 동물에 왜 욕을 사용할까요? 사람들이 개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개가 사람들에게 해로운 동물이에요? 어떠세요? 강아지, 푸들이나 뭐 치와와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그냥 진짜 혐오스럽고 그런가요? 개는 어때요? 요즘은요 개가 진짜 사람보다 더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커트하면 10,000원에 커트합니다. 그 개를 미용실에 데려가서 머리 커트하려면 얼마 줘야 돼요? 10만 원. 10만 원 줘야 돼요. 5만 원. 그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자, 개 옷 얼마나 가요? 개 옷, 뭐 이렇게, 그냥 옷도 입히더라고요, 보니까. 개 옷이 사람 옷보다 훨씬 비싼 옷이 정말 많아요. 자, 예방주사도 맞추더라고요, 요즘은. 개를 키우려면 예방주사도 종류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거 맞춰야 돼요. 시간별로 해야 돼요. 기간별로 맞춰야 되더라고요. 자, 제가 어느 광고지 하나 봤는데요. 개 장례식장이 나왔더라고요. 개를 아주 평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게 장례식장 광고가 진짜 광고물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개팔자가 삭팔자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개는 익숙한 동물이고요. 우리 삶에서도 개는 정말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개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친숙하기 때문에.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뭐예요? 개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이 개예요. 그래서 뭐 물론 강아지도 뭐 이렇게 키우긴 하지만 진짜 개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리고 그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개의 장점이 뭐죠? 첫 번째, 개의 장점. 충성입니다, 충성. 개는 누구에게 충성해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자, 그러니까 개가 욕으로 많이 쓰이지만요, 개의 장점 생각해보면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개의 특징, 충성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수에도 아시잖아요.
문제는 그 우수의 개도 유명한데 우수는 또 다른 게 유명해요. 정말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우수하면 딱 떠오르는 집 아실 거예요. 청년들 이상하잖아요. 우수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잡아먹는 사람들도 특이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개의 특징은 뭘까요? 뭐가 발달했죠? 개는 후각, 또 청각이 발달했죠. 후각, 청각. 자, 개는 정말로 계속 쉼없이 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개가 입이 엄청 발달해가지고요, 쉬지 않고 막 짖어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개 키우고 싶으세요? 개는 언제 짖어야 돼요? 짖어야 될 때만 짖어요. 그래서 개는 훈련된 개는,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는요, 짖을 때와 안 짖을 때를 잘 압니다. 그리고 개는 잘 들어요. 듣는 데에 정말 익숙하고 빠릅니다. 그 미세한 것까지 잘 들어요.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거꾸로예요.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안 듣고 조용히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힘없이 떠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성경 말씀이 저는 이 개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면요, 듣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듣는 것은 소홀히 하고 오히려 말하고자 하고 떠들고자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실상은 신앙의 문제가 옵니다. 개를 통해서, 갈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나의 모습에서 귀가 열리기를, 귀가 더 밝아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이 정말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개는 정말 우리에게 친숙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갈렙은 그 이름대로 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에 처음에 이름이 등장하는 게 민수기 13장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가지고 좀 회의를 해요.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저 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뭔가 좀 알아야 가지 않겠냐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죠. 뭐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에 물이 많고 어디에 산지가 험하고 어디 쪽에 뭐 사람들이 어떠한지 뭐 이런 것을 살핍니다. 그리고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오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오죠. 포도를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고. 아무튼 에스골 포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산지에서 나온 좋은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적당한지를 이 12명이 다 봤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40일 동안 경험했는데 말은 전혀 반대예요. 뭐예요? 자, 그 땅이 좋은 것은 맞다. 그런데 10명은 그 땅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였어요. 안악자손이 보였습니다. 갔더니 우리로 얘기하면 뭐 누구만한 사람일까요? 안악자손은 우리 골리앗은 안 봤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진짜 거의 뭐 누구 생각나세요? 서장문? 주로 뭐 농구 선수 중에 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앞에 제가 이렇게 쓰면 저는 서본 적이 없지만 이거 뭐 이렇게 쳐다도 보기 힘든 그런 정책. 자,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안악자손은. 그 안악자손을 본 순간에 그들의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자, 성도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즉 눈에 거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벽이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에서 정말 미끄러져요. 쉽게 미끄러져요. 이게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 젖밥들이 흐르는 땅이고 엄청나게 많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긴 하다. 그렇지만 우린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자,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세요. 이게 말이 돼요. 외국으로 가세요. 여기서 있어서 욕한다고. 차라리 애국에 가서 종놀이 하자.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한 거다.
여기서 죽는다. 정말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10명 앞에 2명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었어요. 아니다. 그들은 덩치가 있다.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답이다. 지금은 조금 옮겨가지고 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개혁 성경에 밥이라고. 성경에 너는 내 밥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갈렙이 했던 말이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겁을 내고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그냥 오늘 올라가도 된다. 지금 올라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번유를 했어요. 가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멍멍거리고 있느냐. 약속의 땅에 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대목입니다. 돌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돌로 치겠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로 치라는 명령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명령이고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사람들을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정말 그래서 민수기는 죄악의 연속이고요. 배신의 연속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쓴뿌리입니다. 우리 순간들도 얼마나 자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물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생각으로 그걸 지워버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우리 삶에서도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갈렙이 보여준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뜻이 꺾였어요. 왜? 다수가 수많은 백성들이 10명하고 2명이 싸우는데 누구 편을 들겠어요? 누가 더 맞다고,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민주주의자. 이게 정말 이게 아이러니.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에도 양심에서도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으니까 아마 쟤들 두개 많이 맞을 것 같아. 근데 못 따라가겠어요. 왜? 10명이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상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요,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실상은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정탐꾼을 굳이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믿은 대로 가는 거라면. 사람들이 뭔가를 살피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발목 잡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믿음은 그냥 가면 돼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산해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될까 어떨까. 근데 그게 따져보는 생각에 실상은 사단이 틈을 내기가 싶고 내 생각에 사로잡기가 되게 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요, 때로는 무대포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들은 거기에 발목이 잡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40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뺑뺑이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세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랐던 그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쓰러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면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 이 10명의 정탐꾼에 나타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결국은 그 세대는 다 쓰러지고 새로운 세대, 어린아이들 또 새로 태어난 애들, 그런 애들만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대부분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직전에 숫자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하고 새로운 세대에 일어난 거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사람들,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거 은혜이고 복이고 특권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요 무릎 꿇지 않는다 7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내가 해야만 하나님이 아실 거 없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실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내 복이에요? 조금 다른 방향에 약간 흘러가서 조심을 하는데,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막 아쉬울 것 같고 하나님이 막 가난해질 것 같고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나의 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내게 더 큰 복을 요구한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이 실상 헌금이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을 공유하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요롭게 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헌신의 모습 자체에 하나님은 다 채워가세요. 결국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 다 갔죠. 다 보내셨어요.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자, 그러면 나이 든 사람, 좀 나이 많은 사람 2명 남았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 세대는요, 세대 차이가 나요. 벌써.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세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벌써 갈렙보다 몇십 년 후에 세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 둘은 그 날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왔습니다. 자, 갈렙은 유다지파예요. 민수기 앞부분에서도 숫자를 세고 끝부분에서 숫자를 세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자, 그런데 앞부분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제일 많은 족속은 어디예요? 유다지파. 끝부분에서도 누가 제일 많아요? 유다지파. 그러니까 머릿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지파가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우두머리 할 거야, 내가 선구할 거야 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유다지파는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동족을 맡았어요. 성전에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의 동쪽, 즉 문 있는 쪽이거든요. 문 쪽에 제사장들이 포진하거든요.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거기를 보호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지파의 우두머리였고 그 지파에서 가장 탁월했던 이 갈렙은 자기의 숫자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여호수아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역할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보라가 그랬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보라가 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야, 왜 너만 가지고 그래? 왜 네가 뭔데? 나도 똑똑해. 보라는 모세의 사촌이에요.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보라가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라가 생각할 때는 자기 사촌이고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그냥 도망갔다가 온 놈이 뭐가 잘났다고 막 또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는 것이 조금 눈에 거슬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그래? 라고 해서 반항을 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공역으로 일관했던 사람. 그의 공역이 왜 아름다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모습으로 도운 사람. 그게 갈렙이에요. 자, 누구든지 세상은요 밟고 일어서려고 해요. 그래야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2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은메달 땄어요. 그러면 막 박수 치고 나도 뭐라고 해요? 물론 잘하긴 했죠. 그의 부모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항상 아쉬움이 나와요. 금메달 못 딴 것이.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금메달 있고 다 1등이에요. 그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받은 칭찬이 똑같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은사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갈렙보다 더 아름다운 동역자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렙의 믿음을 우리는 동역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주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젊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40대 때 우리가 정탐수로 갔는데 85세가 됐어요. 물론 모세가 120살에 죽었으니까 85세 나이가 완전 할아버지라고 하기는 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애매한 나이도 모르겠지만, 자, 모세가 지은 시편 아시죠?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시편 90편.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담겨있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얼마?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걸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는요, 70살이 기본이었고 강건하면 80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덤으로 40년을 더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갈렙의 나이 85세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모든 평균을 뛰어넘은 나이예요. 그러면 은퇴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뒤에 흔히 말해서 이제 고문이나 이런 그런 모습으로 지켜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보다 자기보다 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연장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뒤에서 조용히 감독하고 좀 내 조카들이나 내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격려해주고 또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고 이런 역할에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뒤에 물러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저주저 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겁을 내고 있어요. 자,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 겁을 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누구를 본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아시죠? 아얄로나 멈춰라, 뭐라 멈춰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 동안 멈춰 있었던 기적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봤으면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맛보고 눈물로 감사를 드렸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걸 경험하고 그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안악자손하고 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그곳을 안 가려고 해요. 싸우는데 딴 데 편한 데 없나? 어디가 좀 쉬운 데 없나? 이러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 신앙이 정말 어려운 때가 옵니다. 눈치 보는. 뭐가 직접 표현을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나의 충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너무 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중용에 보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건 미지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뛰어들지 않기를 기도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이 주셨다면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걸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들 앞에 잠시 멈춰버렸어요. 이걸 갈렙이 본 겁니다.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의 후배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나가고 싸워서 했으면 갈렙이 굳이 선두에 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갈렙은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85세지만 내가 나서는 때구나.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자,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곳을 영원히 나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선두에 서서 이 땅을 가져가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산지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평지예요? 산지예요? 산지는 좋은 땅이에요? 험한 땅이에요? 자, 실제로 헤브론은요 유대 광야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땅이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가 정말로 땅으로 치면 최악인데 거기에 중요한 땅은 다 들어있어요. 자, 처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유대 광야에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이 유대 광야예요. 예루살렘은 산에 있어요. 산이에요. 해발의 높이가 예루살렘이요 700m가 넘어요. 해발.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는 여리고는 바다보다 더 아래에요. 여리고는 지하 약 200m, 지하 200에서 250m 정도 되는 위치에 여리고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부터 산을 타고 산길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는요 진짜 험악한 산세였기 때문에 거기에 강도도 많고 도적도 많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무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는 제일 중요한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야 될 땅이고 그들이 지금 성전 안 짓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보성이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을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야 될 땅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도 실제는 광야예요.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어지는 베들레헴도 역시 광야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조금 낮죠. 자, 근데 역시 광야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30km 정도 내려오면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도 역시 광야예요. 험악한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평야는요 유대 광야가 아니라 저 지중해 바닷가 연안 쪽에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의깁도 평야라고 부르는 곳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거기를 달라고 해야죠. 왜?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거기가.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얘기를 했어요. 자, 네가 우리 종끼리 너와 내 종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 너는 네 갈 길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먼저 합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라고 양보를 했어요? 아니요. 오 웬일이야. 그래서 그냥 자기 눈에 쫙 살핀 거예요. 어디가 더 좋은 땅.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자기가 볼 때 소돔 쪽이었어요. 요단 거기가. 왜? 거기가 풍요로워. 거기 갔다가 소돔 망할 때 정말로 겨우 목만 살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거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쪽을 먼저 택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군데를 선택해놨어요. 자,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애들도요. 뭐 할래? 라고 하면 탁 훑어봐. 뭐를 가져갈까? 뭐를 가져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가져가요. 직장을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이 직장과 이 직장. 그러면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요? 돈 많이 주는데. 일은 편한데 돈 많이 주는 거. 그런 것도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일날 섬기기가 어려워.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안 가야 되는데 가야 안 가요? 가요? 자기 소개는 오른대로 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미끄러지는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헤브론이었어요. 왜?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어요. 사라가 있습니다.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야곱이 있고 레아가 있어요. 자기들의 지파, 자기들의 뿌리의 이름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차지하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이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겁내요. 왜요? 첫 번째는 산지에 해먹을 게 없어.
별로.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평지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눈치 봐요. 두 번째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거기를 누가 지켜요? 안학자손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키는 놈들이라고 다 허수아비는 아니지만 거기는 더 특별하게 안학자손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예 겁을 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니 갈렙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학자손이 지키고 있지만 그 전에 내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얘기했던 그 믿음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이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85세가 됐는데 40세랑 힘이 같아요. 같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매일매일 운동을 했다고 해도 85세 나이 든 사람이 40세하고 에너지가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 없죠. 그런데 뭐가 같은 거예요? 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에요. 자, 1 플러스 아니 만 플러스 만이 커요? 1 플러스 무한대가 커요? 무한대가 커요. 무한대는 계산이 안 돼요. 그 어떤 것을 대입해도 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게 무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당한 수치로 인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에다가 하나님을 좀 보태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학자손이 있든 그 할아버지가 있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갈렙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섰던 믿음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처리하겠어.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아갔어요. 우리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하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가라.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회를 두고 이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내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사람들이 선교 갑니다.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겁을 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신앙. 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갈렙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이름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언약해 주시고 이것을 지키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산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뿌리 누가 나오죠? 그 대함 갈렙 뒤를 이어서 누가 와요? 다윗이 옵니다. 다윗의 뿌리를 이어서 누가 나오게 하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게 하십니다. 저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뿌리를 이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렙의 믿음이 역할을 했다고 있습니다. 갈렙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어져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에게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다음 손에게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갈렙이 보여준 또 하나의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에요.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인데요. 여분네의 이름의 뜻은 향하여 난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속해 있는 족속이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은 유대 정통 지파가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어요.
즉 이방인이었는데 들어온 족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렙은 태생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약점이 잡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약점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였지만 그는 태생적으로 약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처음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게 사도거든요. 원래 성경에 말하는 사도라는 직분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일에 제일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굴복했어요. 왜? 자기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게 누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서신서에 자연스럽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내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안행교회에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안행교회가 어디에 힘써야 될 것인지 그 일을 우리도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성도이고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